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신앙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늘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불행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북한 공산당은 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까? 그렇게 의문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밤잠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이 잘 되게 원하죠. 어떤 고통이나 불행을 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역시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치 못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 값진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가다 주고 우리의 삶이 더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이며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요?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놉니다. 오늘 어린 친구도 왔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밖에서 놀면 아주 엄마 아빠 찾지도 않지요. 집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 하고서 집으로 뛰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창조도 되시고 절대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우리 살기 좋은 대로 마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불의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서 여러 가지 절망에 부닥치고 고통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속수무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면 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 환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이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역장님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춘천에서 서울까지 늘 픽업을 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갑자기 춘천에 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덤프 트럭이 와서 그만 마석 낭떠러리로 50m 낭떠러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참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그 언니를 보낸 구역장님은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 안으로 기도하고 아주 뭔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믿지 않는 언니를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헬리콥터가 수직으로 착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손 이불에 누운 것 같이 그렇게 포근함을 느꼈다고 그들은 간증을 했습니다. 다친 데가 없습니다. 50m 양떨에 떨어졌는데 다친 데가 없습니다. 모든 차는 다 납작궁에 되어서 참 볼품이 없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그 딸 아들 태웅이라는 아이는 조금 찰가상 조금 피가 며칠 뚱말뚱하는 그런 상처를 조금 입어서 유리가 파편이 튀어서 그랬을 뿐 아무런 다친 데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웬일인지 옛날에 또 그 향수를 따라서 불교를 숭상해서 절에 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해서 잠깐 하나님을 찾고 그 이후에는 영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부모가 또 돌아가시고 또 우리 친지가 죽게 될 때 우리는 그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해서 감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업의 극단적인 실패가 다가오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때 참 절규하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환난과 고통은 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본주의로 살게 될 때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보배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세계 가장 부호라고 일컬어진 존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석유 사업을 해서 큰 부호가 됐습니다. 53세가 됐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값진 축복을 받아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오그라지고 수척해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독두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두병은 불치의 병으로 1년 이내에 생명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유와 존귀를 누리고 참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폐가 망신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상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소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하고 이제 그 수술이 잘 되어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참 그 사정사정 하는데 병원에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록펠라는 얼른 비서를 통해서 그 병원비 일체를 다 대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녀가 그 건강을 되찾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됐습니다. 실체를 타고서 그 먼 발치에서 그렇게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며 가는 어린아이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보람차고 흐뭇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해서 세계적인 그 부유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착한 일에 행하는 거라고 그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록펠라 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학재단을 만들고 사회 또 공익재단을 만들고 그래서 페니실린을 개발하고 또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 또 필라델피아 대학, 또 여러 대학들을 세우고 수백 개의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기금을 다 대주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어느덧 1년만 살다는 그 사람이 무려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는 회상을 합니다. 이같이 모든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나눠주기를 원했더니 더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부활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10배, 100배, 1000배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오히려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수반한 장세 축복도 주시고 더 부의 축복을 더 넘치게 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의가 충천하고 그 얼굴에 참 그 영광의 빛이 서려 있고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의연한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위험을 극복했을 때 다가오는 놀라운 승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과 실패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왜 다가옵니까? 인내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5,000년 묵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히 토양이 좋거나 어떤 환경 조건이 좋아서 오랫동안 나무가 지탱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휩쓸려 가고 또 많은 바위가 있어서 참 그 나무가 생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다 비가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바람이 불면 다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지탱을 해서 5,000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온실 같은 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실의 꽃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또 추위가 다가오면 온실에 키웠던 그 꽃은 오래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의 꽃으로 우리 만들고 않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참 척박한 조건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서 능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원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개 학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IMF가 다가오자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자살하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인생의 낙담이 되어서 길을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길가에 민들레가 꽃이 피었는데 민들레가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왜 그렇게 낙담하십니까? 나는 이같이 추운 겨울날 그 추위를 극복하고 차가운 땅을 뚫고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뤘는데 어떻게 주인님은 그렇게 낙담합니까? 이런 말을 듣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귀가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민들레 꽃이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창조의 비밀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난 용기를 내자. 그러나서 참 그 억세게 믿음을 갖고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왔을 때 그는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아주 훌륭하게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힘차게 이기고 참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새롭게 반전을 해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환난 풍파가 다가오는 것은 더 우리를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환난 풍파가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정탐을 해서 12사람이 정탐을 했는데 10사람은 보고를 하기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안악 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긍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연 적과 꼬리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같이 긍정적이고 용감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은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것에 뇌와 보동돼서 아우성치면서 그같이 참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무리들은 40년 동안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풍파가 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적각고르는 땅에 있는 그 거민들, 그 모든 환경적인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먹이로 봤습니다. 밥으로 봤습니다. 밥은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화시키면 힘과 능력이 생기죠. 건강이 넘치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내가 되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자양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그 어려움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감사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양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인내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고난 왜 다가옵니까?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고통과 환난과 불행한 일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천국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없겠냐 이렇게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평안히 살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물이 나고 근심, 고통,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죽음에 처해서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참다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고 불행한 일을 쳐 넣어서라도 깨닫게 만들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와 6.25 사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금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승계의 피를 흘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또 십황제에 의해서 250년 동안 갖은 핍박과 갖은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그 제국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사례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그 환난과 핍박을 다 감수하고 나가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 가진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갖은 고초, 역경,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중노동을 하고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통일 국가가 이룰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천국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우리 가정, 친척, 이웃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이요 참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영광을 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감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한나라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인내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고, 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모든 가족, 친지, 이웃들을 다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한라에서 칭찬과 면류관 받고 상급을 받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한나라 기한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